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강의 36번째 시간, 꼴찌가 된 첫째가 된 꼴찌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 같이 읽어보죠. 꼴찌가 된 첫째, 첫째가 된 꼴찌. 여러분, 첫째가 되고 싶습니까? 꼴찌가 되고 싶습니까? 첫째가 되고 싶죠. 으뜸이 되고 싶고 앞자리에 서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것이 저나 여러분들이나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꼴찌가 첫째가 될 수 있고요. 또 첫째가 꼴찌가 될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제목으로 삼았는데, 사실 오늘 말씀을 설교 한 1시간 분량인데 오늘 이제 소감문도 하고 특송도 하고 수료식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좀 말씀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전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게 소중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회할 때는요, 설교가 5분만 길어도요 인상을 써요. 그리고 그 다음 주 당회 때 모 장로님은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깁니다. 저희가 1시간을 했습니까? 2시간을 했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말씀이 1시간이면 어떻고 2시간이면 어떻습니까? 은혜 받는 거죠.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갔다 오시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1시간을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짧게 줄여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삶공부 수료식을 했는데, 삶공부, 다른 교회는 성경공부라고 흔히 부르는데 왜 우리 교회는 삶공부라고 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 가정교회는 삶공부를 하기 때문에 삶공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 이유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성경공부를 하면 지식이 자라요. 확실히 아는 게 많아져요. 그런데 그것은 죄송하지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삶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 끊을 거를 끊고 버릴 것을 버리고 새롭게 살아가는 삶의 걸음들이 있어야 공부한 의미와 목적이 있는 거죠.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삶공부, 삶의 변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삶공부인 거예요. 근데 삶이 변화되는 궁극적인 우리의 모델, 바라볼 표대는 누구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목표 아닙니까? 나는 누구처럼 믿음 생활하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내려놓고 누구처럼 아니에요. 사람은 거기서 거기에요. 50보, 100보, 도끼, 객긴. 그렇죠?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삶공부 수료한 분들을 비롯해서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제자여야 하며 제자답게 제자로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의 핵심이, 그것을 한자말로 신학용어로 제자도라고 그래요. 제자도. 도는 한자로 길도자잖아요. 제자가 가는 길. 그게 무엇이냐 묻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말씀을 어떻게 쉽게 풀을까? 자, 이제부터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털썩 무릎 꿇고 이렇게 묻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실 마가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다른 복음서와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청년이에요. 젊은이에요. 젊은이. 동경제 같은 젊은이. 두 번째, 이 사람은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대구로 말하면 대구 시의원 좀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구 시의원이면 높아요, 낮아요? 높죠. 우리 구의원만 봐도 와 하는데 구의원이 아니고 시의원이면 더 높잖아요. 그렇죠? 더 높은 사람은 국회의원이잖아요. 국회의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직위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다 아니에요. 돈도 많았어요. 많은 정도가 아니라 진짜 많았어요. 여러분 1등 신랑감 아닙니까? 총각이라고 한다면 이 동네 여성들이 흠모하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청년이에요. 젊음이 있어요. 젊음이 있어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죠? 저도 그러는데 30대만 봐도 30대이면 좋겠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정화자매 해선자매 30대인데 얼마나 좋은데. 그죠? 근데 또 뭐가 있냐면은 높은 지위와 권력이네. 권력. 여러분 권력이 얼마나 달콤한지 아십니까? 권력. 근데 권력을 잘못 쓰면 망합니다. 여러분 서울시 광화문 앞에 흉보를 세웠잖아요. 206억인가 들었다면서. 제가 볼 때 다른 시장에 들었으면 저 없을 것 같아요. 흉물이에요, 흉물. 평화의 광장에 웬 총을 세워놓습니까? 거기다가. 권력을 남용한 거거든요. 확실해요.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안 했어요. 대부분이 반대하는데 자기 권력으로 밀어붙인 거거든요. 저 분명히 책임을 질 겁니다. 자, 그 얘기 일단 접고 권력이 자리 권력이. 그리고 세 번째는 돈이 많아요. 목부님 좋아요, 나빠요? 좋죠. 젊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3대 요소를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뭐가 아쉬울까요? 그 사람이 달려온 거 보면 건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이 달려왔다는 표현이 성경에 많지 않은데 달려왔다는 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가 왜 예수를 찾아왔냐면 질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불렀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어째서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이 말씀이 예수님 자신을 선하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낸 거예요. 야, 나한테 선하다고 하지 마라.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선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선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선하다고 말을 하는 것은 상대적인 기준인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선해 보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선하지 않게 보일 수 있어요.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선함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야말로 선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 이 청년의 질문이 뭡니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답합니까? 너는 계명을 알고 있지 않냐?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거하지 말아라, 속여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라고 물어요. 그러자 그가 무릎을 탁 치는 것 같아요. 예!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아싸, 아싸, 칭찬받겠다.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고 어떤 마음 같습니까? 사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충격적인 요구를 하세요. 잘 보세요.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빠바바밤. 엄청나게 충격적인 요구를 하세요. 첫 질문이 뭐였죠? 선하신 선생님이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물었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야, 너 계명 알고 있잖아.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속여 빼앗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계명에 나와 있잖아. 하니까 아이고 주님, 저 어릴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그래? 그럼 가라.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요, 나를 따르라 해요. 여러분 영생을 얻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죄송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해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예수님을 주님 삼고 그 주님을 끝까지 따라간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구원 열차를 타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기차를 타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동경대 누구를 따라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예수님의 요청은 1차적으로 그 청년, 부자 청년에게는 엄청난 충격이고 부담이고 힘든 요구예요. 근데 우리에게는요, 여러분들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예수님 따를 수 있습니까? 오늘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전문 용어로 꼬불쳐 돈 있잖아요. 집이나 어디에. 그죠? 꼬불쳐 돈. 저는 사람들이 다 꼬불쳐 놓은 돈이 있다고 믿어요. 정화담에도 꼬불쳐다는 말이 안 좋은 건가요? 숨겼다고 해요. 숨겨놓은 돈이 있고요. 동경에도 숨겨놓은 돈이 있고요. 심지어 하나님도 주머니에 숨겨놓은 돈이 있을지 몰라요. 여기 제 안에 여기 권사님, 집사님 다 성도님들 그거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냐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 말씀이 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저도 이 청년이 이해가 돼요. 엄청 고민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질문 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려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이가 돼야만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도 좀 아닌 것도 같고, 이거 뭐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말한 건 분명해요.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부분적인 게 아니에요. 절반을 팔아서 나눠주고 오라가 아니라 뭡니까? 다 팔아라 그랬어요. 가진 거 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부자인데 부자 중에서도 진짜 부자예요. 한자말로 거부. 클 거자. 거인 할 때 거자 아니에요? 엄청난 부자. 대구에 누가 최고 부자일까요? 그 사람 정도 되는 부자.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부자. 그런 청년에게 예수님이 그랬다니까요. 야, 너 가진 건 다 팔아.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라. 그러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요구가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답하시겠냐고요. 이 질문이 오늘 본문을 만난 우리에게 주어진 제자의 도의 질문.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면요, 진짜 큰 부자가 많이 나와요. 그 이름도 유명한 아브라함, 욥, 다윗, 여러 사람들 다 부자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야죠. 하나님, 왜 그 사람들은 부자로 살았는데 천국 갔습니까? 그럼 다시 질문해야죠. 그러면 오늘 왜 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에게는 가진 거 다 팔으라고 요구한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부자는 천국 못 갑니까? 아니에요. 그럼 가난하게만 하면 천국 갑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부자라고 그래서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니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못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부자인 것 자체가 천국을 가고 못 가고의 기준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말씀을 보면 부자는 천국 가기가 확실히 어려워요. 불가능은 아니에요. 그죠? 어렵다고 그랬어요. 뒷이야기 가져올게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차라리 쉽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낙타 본 적 있어요? 낙타 엄청 큽니다. 여러분, 집에 바늘 있죠? 요즘 바늘질을 잘 안 하니까 바늘이 이 바늘 그 쌈지를 뭐라고 그러죠? 바늘 쌈지 이 통에 담겨 있는데 바늘통이 있잖아요. 집에 하나씩 집에 보면은. 근데 바늘통에서 바늘을 꺼내 보세요. 여러분, 그 바늘에 실 끼울 수 있습니까? 안경 안 끼고 혹시? 권사님 실 끼우세요? 못 끼우죠. 저도 못 끼워요. 슬프더라고요. 노안이 와서, 농담이 아니고 노안이 와서 안 돼요.
침을 이렇게 묻히고 바늘귀에다가 이렇게 꽂는데 자꾸 따개를 내 마음은 바늘귀를 정통으로 딱 통과시켜서 탁 끼워서 묶어가지고 바느질을 하고 싶은데 자꾸 엉뚱한 데를 꽂아요. 안 돼. 그렇게 작은 게 바늘귀예요. 동경재 그렇죠? 동경재 집에서 바느질 한 적 있죠? 잘할 것 같아요. 동경재 꼼꼼하게. 바늘귀가 그렇게 작은데 어떻게 거기를 낙타가 통과해요? 이건요 예수님의 비유이자 과장법이에요. 의도는 뭐냐? 불가능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들죠. 나는 부자 되고 싶은데, 잘 살고 싶은데 부자는 천국 가지 못한다니 참 부자가 아니 될 수도 없고 천국에 아니 갈 수도 없고 어쩌면 좋은가.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성경에는 부자들 이야기 참 많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생각 속에는요 부자를 보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우리 동네에 대골 같은 부잣집이 있으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야. 그죠? 여러분 여러분 방천동에 누가 제일 부자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방천동에 제일 좋은 집 사는 사람이 누구가 있다면 그 사람 집을 지날 때 우리가 뭐라 생각해요? 야, 부럽다. 참 좋겠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한 생각이 이 사람은 참 하나님 복 받았나 보다. 이렇게 큰 집 좋은 집 사는 거 보니까.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당시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잘 들어라. 부자는 천국 가는 게 어렵다. 얼마나 어려운지 내 비유해 줄게. 뭔데요?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게 차라리 쉽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충격받은 이유가 뭡니까? 아니 부자는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복 받았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천국을 못 가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이 제자들도 마음속에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출세하고 싶었고 성공하고 싶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얻고 싶었다고요. 높은 직위와 부귀, 영화. 이 예수를 찾아온 부자 청년과 같은 삶을 살고 싶었던 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그 동네를 잘 안다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털썩 꿇은 사람이 누군지 한 번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왜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지? 왜? 자기들 흠모하는 사람이거든. 세 가지 다 있잖아요. 뭐라고 그랬죠? 젊음이 있고 높은 권력이 있고 재산, 돈이 있고 모든 사람이 갖고 싶어하는 그것을 다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께 가지고 무릎을 털썩 꿇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뭘 우리를 읽을 수 있느냐면 이 청년은 우리가 부러워하는 걸 다 가지고 있는데 정작 그의 마음은 공허하고 허망하고 허탈하고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빈 가슴이 있는 거예요. 목마름이 있고 갈급함이 있고 갈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여러분 이재용 씨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본 적 있어요. TV에서. 이재용 씨가 제일 부자 아니에요? 우리나라 최태원 씨 이런 사람들, 삼성, SK. 그런 부자. 예수님 말씀하신 너에게 부족한 한 가지가 뭐냐라고 묻는 질문은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에요. 이야기를 하나 드리도록 하죠. 잘생겼습니까? 잘 모르겠죠? 이름이 찰스 스터드라는 사람인데 영국 사람이고 19세기 사람이에요. 이미 돌아가신 분이죠. 근데 이 사람은요, 영국은 왕실이 있잖아요. 귀족이 있어요. 이 찰스 스터드라는 사람은 영국 최고의 명문 가문 자제예요. 그리고 영국의 최고의 명문 대학이라고 하는 케임브리지 대학을 다닌 청년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 야구랑 비슷한데 크리켓이라는 운동하는 선수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집안 출신의 명문 대학을 나오고 최고의 스포츠 스타인 사람이에요. 그 당시. 근데 이 사람이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어느 날 잘 들으세요. 성경을 읽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0장을 만났어요. 그 말씀을 듣고 고민하지 않았어요. 뭘 고민하지 않습니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라는 말씀을 그 이야기 속에 부자 청년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있는 찰스 스터드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수백억 대에 달하는 유산을 진짜 안 남기고 다 고아원, 보육원, 어디 뭐 이런 시설들 또 어떤 뭐 전도 사역하는 단체, 교회 다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사람이 됐어요. 사람들이요 이 찰스 스터드한테 손가락질했어요. 미쳤나 보다. 어떻게 자기 부모에게 받은 저 어마어마한 유산을 그냥 다 나눌 수 있지? 미친놈인가 보다. 그러나 그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글씨가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진정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께 드리는 그 어떤 것도 결코 지나친 희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에 큰 도전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확실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진짜 사실이라면 내가 주님께 드리는 그 어떠한 것도 희생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수백억, 말이 됩니까? 수백억이나 되는 유산을 일거에 보육원, 고아원, 교회, 복음, 전도 단체 다 나눠주고 아무것도 무일푼해가지고 중국으로, 인도로, 아프리카로 아니면 선교 사역하는 복음을 전하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두 사람을 비교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 마지막에 엔딩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는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을 듣고 빨간색 보세요.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갑니다. 이유를 달았습니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비극적인 사람이죠. 만약에 그 청년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예수님을 따랐다면 장담컨대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13번째 제자가 되었을 것이며 예수님을 위해서 한평생을 헌신한 사람으로 길이 빛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도 기록하지 않고 누군지도 몰라요. 다만 슬픈 비극으로 끝나요. 제가 볼 때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이 사람 같아요. 예수님 가까이 왔고 천국 문에 가까이 이르렀고 영생이 가까이 왔는데 다시 돌아갔잖아요. 제자들이 남았습니다. 웅성성하면서 서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서 놀라고 있는데 예수 말씀 노란색 글씨 보세요.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단다. 이 말은 충격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부자는 하나님 복받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말씀은 반대잖아요. 다시 말씀하십니다. 노란색.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단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전하는 것이 더 쉽단다. 제자들이 더욱 놀라서 서로 말하죠. 야,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누가 용서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말씀은 뭡니까? 부자는 천국에 못 가잖아요. 근데 부자만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이랑 하나님 나라에 못 가요. 혹시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저는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하시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가 정답 말씀드릴게요. 당신은 천국에 못 갑니다. 부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천국 못 가요. 우리의 노력. 여러분 첫 번째 질문 때 기억하라고 그랬지 뭡니까? 선하신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은 무슨 일인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행위가 보니까 거짓말 안 하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런 율법을 행위로 지키면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영원한 생명 얻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지만 행위 이전에 뭘 보십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보세요.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한데 착한 일 몇 번 하면 사람들은 야, 저 사람 대단한데? 악하기 그지없는 인간이 아이언박스를 사가지고 고아원 가가지고 탁 따놓고 사진 찍고 그렇잖아요. 그런 뭐 그 일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일 몇 번, 선한 일 몇 번 하면은 그 사람이 바뀌냐고요. 우리가 죄송하지만 예배 몇 번 드리고 헌금 몇 번 하면 우리가 바뀌어지냐고요. 주님은 우리의 몇 가지 착한 행실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면을.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어려운 건 아니지만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보신다는 거예요.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속을 보는 거예요. 중심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냐고요. 그럼 우리 이때 이 지점에서 뭐가 나오면 탄식이 나와야 돼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랴. 그렇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죠. 우리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말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다 무엇으로 가는 거라고요? 우리의 선한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간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참 힘든 주일입니다. 저한테는 건너뛰어야 되니까. 마지막 내용을 나누고 마무리할게요. 베드로가 드디어 예수님께 말합니다. 보십시오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죠. 쟤들은 다 버리고 왔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썼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정말로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 교수님 마지막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시간 설교를 따로 해야 되는데 짧게 정리하고 마무리해 드릴게요. 보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집이든 논이든 밭이든 재산을 다 바친 사람은요, 주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시고 오는 세상에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대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어렵지 않습니까?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100배나 될 것이다. 저는 어젯밤 말씀을 준비하고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에 이런 도전으로 다가왔어요. 네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헌신하고 무엇인가 바치고 무엇인가 드린다면 그것이 너의 진심에서 우러나온 그런 헌신이고 섬김이고 드림이라면 내가 더 크고 더 귀하고 더 위대한 것으로 갚아줄게. 그리고 네가 만약에 예수를 믿기 위해서 자녀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혹시라도 형제를 버린다면 걱정하지 마. 내가 더 크고 위대한 가족을 허락해 줄게. 저는 그게 우리의 목장이고 교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 공동체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절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마지막 질문 드리죠. 왜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유독 그런 질문을 하시고 요구하신 걸까요? 네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에게 와라. 날 따르라. 왜 이런 말씀을 그에게만 한 걸까요?
그것은 마지막 엔딩이요. 그 사람 안에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요 하나님 아니라 돈이었거든요. 그 우상을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오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부자였고 다윗도 부자였고 욥도 부자였지만요. 하나님이 버리려면 기꺼이 버릴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와의 차이죠. 우리는 못 버리잖아요. 어떻게 그래? 돈이 목숨보다 귀하다고 여기고 돈을 최고의 것을 여기고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벌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거를 내려놓고 버려야 돼요. 버린다는 게 길이다 버리지 마. 길이다 버리면 제가 가져갈게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 오늘 말씀이 진짜 무거운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왜? 첫째가 꼴찌가 되는 자가 많을 것이다. 첫째, 아까 부자 천명이 첫째였잖아요. 최고의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꼴찌가 될 수 있어 그런 사람은. 그러나 꼴찌 같은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빛나게 하시고 첫째가 되는 삶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뭐가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드리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오늘은 질문으로 끝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꼴찌가 된 첫째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첫째가 된 꼴찌가 되고 싶습니까?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답하고 그리고 제자의 길로 행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